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고등 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계신데 그런 학부모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요즘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죠. 핸드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게임 때문에 또는 컴퓨터 하는 것 때문에 속 썩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여기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컴퓨터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속을 굉장히 많이 썩으셨어요. 제가 컴퓨터를 할 때는 보통은 두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팅을 했어요. 채팅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굉장히 또 즐거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컴퓨터 타자가 느린 편이 아닌데 그때 채팅을 하면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어요. 두 번째로는 게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게임 중에서도 그 당시 유행하는 포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을 혹시 아세요? 탱크가 이렇게 미사일 쏘는 게임인데요. 그 포트리스가 당시 얼마나 유행이었냐면은 지금이야 PC방을 가면 젊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롤이라든지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포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당시 PC방을 가면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포트리스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빠졌던 거예요. 빠져서 당시 제가 전국 랭킹 100등 이내에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신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뭐든지 전국 100등 안에 들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여기에 얼마나 빠졌던지요. 밤낮 없이 게임을 하고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1시간 일찍 등교해서 PC방을 먼저 간 적도 있어요. 제가 빠지면은 이 정도로 빠집니다. 집에서 오죽했을까요? 집에서 오죽했으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컴퓨터 전원선을 빼면 안 하겠지. 그래서 제가 궁리를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할 수 있을까? 랭킹 100등은 유지를 해야겠고. 자세히 궁리하면서 보니까 컴퓨터 전원선이 딱 보니까 교회 키보드 전원선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빼서 딱 끼워보니까 전원선이 켜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수요기도회를 무반주로 했던 적도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컴퓨터 전원선까지 뽑으셨겠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것은 하면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다 그러신 줄로 아는 것 같아요. 저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얘기하죠. 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욕이 이상하게 하면은 쫀득쫀득하고 찰지고 라임도 딱딱 맞는 게 하면 참 재밌는 때도 있어요. 또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담배로 푸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 말라는 거 참 재미있습니다. 늦게 오지 마. 밤에 늦게 먹지 마. 이거는 요즘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라면 같은 거 밤 9시, 10시 넘어서 먹는 라면은 특별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재미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미있지만 결과가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하지 말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 본능적이고 직선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미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다.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컴퓨터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 있으면서 정신 차리고 이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거를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한두 시간만 하고 딱 절제해서 그만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계속 빠져들다 보니까 주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영역이 있어요. 음란하지 마, 탐욕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죄의 값에 대해서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죠. 죄 지으면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너무나 본능적이고 달콤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죄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돌이켜보면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누구보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신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으로 느끼기에는 다 재미있고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철저하게 끊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간구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깊이 묵상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기도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따지게 되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죠. 먼저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이죠? 중간고사를 선생님들께서 내실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봐라! 너네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테스트를 합니까? 아니죠.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더 나은 학생들의 어떤 자질을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의 의미고,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뭐냐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거는 유혹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으로서 이거의 목적은 우리를 테스트에서 더 높은 단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이 유혹의 목적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의 단어는 어떤 의미가 쓰였냐면은 두 번째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탄이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유혹 말고도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시련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이 의심될 때 그 의심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한글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번역된 것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도 우리가 면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악에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투 포네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하게 되면은 악한 자에게서라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한 의미가 맞는데, 이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우리를 악한 행동에서 구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내가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악한 행동하고 있는데 이건 악한 행동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여기서 악한 자가 무엇일까요? 악한 자 누구죠?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비추어 볼 때 이거는 명확하게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악마 혹은 마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의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 영화의 소재로만 아는, 혹은 추상적인 존재로만 아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아는데, 마귀와 사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실제합니다. 악한 마귀와 사탄은 분명히 실제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틈만 나면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마치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죠. 아까 제가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좀 더 믿음의 높은 경지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셨죠.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근데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또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유혹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하실 분이 아니시죠. 이런 유혹은 다른 데서 오죠. 어디서 오죠? 우리 나약한 죄된 본성에서 오기도 하고, 또는 아까 악한 자들 사탄에게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죠.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던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면은 우리는 자주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불행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치 모든 종류의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게 하시지만 어떤 시험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시련이 되고 유혹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아닌데, 목사님, 왜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신 분이세요? 그냥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냥 죄 안 짓도록 요즘 AI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AI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설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들지 않게 설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AI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 AI가 나왔어요. 굳이 검색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주님 AI도 나오고 또 AI에게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AI가 설교문도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는 그렇게 작성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청년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냥 자유의지 없애주시고 그냥 악한 마음이 안 들도록 설계를 해주셨으면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셨지요. 여러분 사랑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기계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죠.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연인이 되기를 바라시죠. 당신을 사랑하시되 여러 가지 죄질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기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물론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죠.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진짜 사랑은 불가능하고 또한 진정한 연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본체만체 하시거나 팔짱만 끼고 계시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강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제거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창조 원리, 자유의지를 주신 그 창조 원리에 위배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시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이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약함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옆에 오셔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따뜻한 손길을 느낀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악한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 그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 번 조는 거는 워낙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조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계략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하시고 특별히 이 2시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많은데 특별히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인데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적어와 봤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의 이 7번째 시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보았을 때 적어도 3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어떤 게 있다는 거죠.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은 물론 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남아공에 살 때 교회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40분 정도가 걸렸어요. 40분 정도가 걸려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아공의 도로는 보통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쭉 달리면 되거든요. 근데 쭉 달리면은 왼쪽에는 마치 병풍처럼 높은 산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도양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청명한 하늘과 산과 바다를 보면은 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가까이 그 세상을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그 도심 한복판에는 빈민굴이 있었어요. 빈민촌이 있었는데 이 빈민촌을 혹자는 50만 명이 모여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200만 명이 모여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격차가 150만 명이죠. 그만큼 여기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사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혹자나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에 처합니다. 여기서는 마약이 1,000원에 거래되고요. 총기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지대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악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의 배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 이 사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본질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탄의 속임수는 은밀하고도 사악한데 사탄은 두 가지 도구로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어떤 도구냐면 첫 번째로는 달콤함, 두 번째로는 두려움. 달콤함과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달콤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야, 너 이거 있어?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은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아,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봄날 같은 날씨에 한번 여행 한번 가지. 아, 담임 목사님께 한번 혼나는 거 그래도 세상이 더 아름답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거 눈 한번 딱 감고 하면은 크게 출세할 수 있을 텐데.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속일 때 선악과를 보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귀에도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을 텐데.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너 출세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문기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야,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우리 청년들 주일에 시험 보는 거 많죠. 너 이거 시험 안 보면 정말 큰일 날걸. 너 스펙에 중대한 결점이 생길걸. 야, 다른 사람들도 주일에 인생을 위해서 설계하는데 이 시간 아까운 거 아니야? 마치 이 시간을 예배드리면 크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 도구들로 우리를 매우 강력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고 악은 매우 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세상은 악하고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약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영적으로 한때는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행위에 충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를 하니까 자취방에서 선배들과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자취방에 갔더니 선배들이 새벽 기도를 2번씩 나가는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 교회는 5시에 하는데 그 옆에 교회는 6시에 한대요. 그래서 어떤 선배는 5시에 갔다가 6시에 하는 교회로 옮겨서 2번 드리는 선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번 그거 해보지 않을래 해갖고 저도 그렇게 2번 다녔던 적도 있고 또 이렇게 6시에 기도를 마치면은 8시마다 아침 기도회로 모였어요. 인생이 고달팠던 것 같아요. 5시에 새벽 기도, 6시에 새벽 기도, 8시에 아침 기도 모임. 그리고 저녁 기도회를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늘 가고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캠퍼스를 찾아서 전도하러 다니고 불교 대학이라고 하는 동국대까지 가서 전도하고 한양대 안산 캠퍼스 가서 또 전도하고 또 매일 큐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해서 주회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랬더니 이런 마음 가운데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 준비됐어. 어떤 시험이든지 한번 와보기만 해매. 다 격파해 줄 거야. 내가 그래도 불교대학까지 와서 그 코끼리 불상 앞에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만했고 제가 했던 이 모든 경건의 시간의 의미를 제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건 인간,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더욱더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은 유혹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란 것입니다. 야,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어제를 내가 잘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제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오늘 주일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일 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닥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아예 그 시험조차 대면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은 강하고 인간은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약한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 좌절돼요. 세상에 악은 강하고 나는 약한데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무너지면서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나의 삶은 무너져 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다면 해결책은 둘 중 하나죠. 도구를 파서 이 세상과 아예 단절돼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자신을 맡기고 세상이 이기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의 아버지시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종교는 이 세상에서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어서 이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마저도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립되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악한 자의 분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괴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악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희망은 약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설령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설령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시험을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악한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게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은 사실 이미 이겨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악한 마귀 사탄의 본부는 이미 괴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긴 전쟁에서 때로는 국지전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 국지전도 사람 스스로가 감당할 때에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할 때 그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4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잡아주는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반복해서 특정 죄에 노출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에게 이거를 털어놓고 기도 요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깐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음란의 문제, 거짓의 문제, 폭력적인 마음의 문제, 나를 어떤 특별한 죄성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구역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하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성격 보니까 딱 그래 보여. 너 그거 꼭 기도해야 돼. 너 그거.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저 사람이 진짜 이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사랑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지체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서 있는 저를 위해서도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권능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죠.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재미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서 굉장히 달콤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은 것들이고 사탄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도록 옆에서 온갖 가먼이설로 속이고자 합니다. 이 유혹은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우리 스스로는 나 혼자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하게 처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날이 갈수록 달콤하고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능력의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